네, 오늘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모양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율법 폐기주의로 나타나죠. 이제 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거를 오해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이런 오해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율법주의가 있겠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류들이 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19장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 1절에 나오는데 이제 행위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의 한 법을 주셨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람들이 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자꾸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님은 못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다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아담에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이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어긴 거죠. 하나님이 그걸 순종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고, 하지만 그걸 어겼을 때 죄의 삭신 사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거를 어긴 거죠. 하나님을 거스른 겁니다. 이 율법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의 완전한 규칙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아담에게도 이 말씀의 법을 주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의무를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도덕법이라 불리는 율법 외에 아직 미성숙한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사람들이 제일 무너지는 데가 언제입니까? 흔히 레위기죠.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이제 연초에는 결단하고 1일부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은혜 맞습니다. 요셉까지도 다 은혜 받고 출애굽기도 그래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 인도하심을 보다가 이제 레위기 가서 이제 낙심을 하고 다 이제 죽으시죠. 레위기의 무덤이 다 레위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의식법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사실은 레위기에서 뭘 예표하는 거냐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속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딱 그 관점으로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다 이루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예배 공간에는 피가 막 흘러야 돼요. 도살장이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대한 모형적 의식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입니다.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은요. 이것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은 이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폐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절에 보시면은 정치적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의 나라와 함께 그 시효가 만료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법들, 이제 재판법들이라고 하는 이제 시민법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 잘 아시지만은 그 당시에 무속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들 막 심지어는 사형으로까지 행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이 시민법들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예를 들면은 거역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존속 살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루지 않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다룹니다. 이제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민법과 의식법들 폐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신정 국가죠. 아직도 그 신정 국가를 행하는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슬람 국가들. 얼마 전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란 대통령 있잖아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이슬람 그 최고 통치자가 대통령보다 위에요. 신정 국가입니다. 이슬람 율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거죠. 이걸 또 이제 오해를 해서 기독교 국가, 지금 이제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막 세우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착각이죠. 이제는 시민 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또 시민 정부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국가 정부에다 굉장한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그 또 착각하는 분들이나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는 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착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과 성례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 마음에다 뭘 세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 정부는 뭘 해야 되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국가 정부, 시민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게 좋은 정부예요. 그래서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됩니까?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가 정부는 예배에 대해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해야 될 권리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침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양심을 국가는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이지만 그 전에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국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정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 이전에 먼저 무슨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를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이름을 하신 거예요? 이제 국가 정부에다 이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중세 시대만 봐도 군대가 어디에 소유였습니까? 막 그 교황의 군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정말로 국가는 있지만 국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법적 율법의 일반적 형평의 원리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그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신정국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영속하는 구속력이 있어서 그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이 율법에 순종할 의무를 폐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의무를 강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가 본문이 그거죠.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 이제는 겉으로 의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음행에 대해서 우리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 의거하면 음행을 행했을 때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했어도 안 걸리면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음은 음행을 저질렀지만 겉으로 음행 저질러지 않았으면 안 죽습니다. 돌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음행을 했어도 음행을 저지른 거다. 어떻게 된 겁니까?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면을 성령께서 살피시기 때문에 내면으로 내가 음행을 저질렀어도 상상만 해도 그 죄 지은 거다. 더 강화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전체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전 인격을 왕이신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면 사실은 신정 국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이슬람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야, 이게 진짜 사람의 인권이라고는 없어요. 진짜 함부로 이사도 못 가도 함부로 결혼도 못 하고 진짜 난리 나죠. 진짜 돌팔매질해서 지금도 죽이잖아요. 이슬람 국가들 보면 율법이 곧 헌법이에요. 헌법. 근데 우리 이 지금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그런 신정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살아가면은 그거 더 위에 있는 진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딱 저희가 정리를 해도 진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국가 정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실 왕으로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도록 바뀌니까 그래서 국가 정부, 좋은 정부는 뭐냐면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정부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전도를 방해하는 어떤 법이 나왔다? 그거는 최악의 정부죠. 최악의 정부입니다. 전도를 장려해줘야죠. 방해하지 않고. 그게 좋은 정부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정부들보다는 복음을 방해하고 예를 들면 교회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구 자체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총리분이 그랬잖아요. 자연 질서에 어긋난다고. 동성애 하면은 인구 자체가 안 늘어나는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다 사실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절에 보시면은 그럼에도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또는 정죄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니까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뿐 아니라 참신자들에게 매우 유익하답니다. 유익해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특히 개혁주의권 아래의 목사들이 율법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진짜 무식한 얘기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우리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무슨 선서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따를 거를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하잖아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참신자들에게 매우 어떻다고 하고요?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의무를 알려주는 삶의 법칙으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을 그에 따라 살도록 지도하고 명령하고, 또 유익이 있죠. 본성과 마음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죄악된 오염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염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수치를 느끼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전함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들죠.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다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생 받은 자들에게도 유익한데,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써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의 경고는 죄가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함이 마땅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손해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음행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내가 마음속에다 음행을 담고 하잖아요. 신자지만 내 영혼이 고통을 받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전주에 봤지만 하나님이 얼굴빛을 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죄를 짓고 경고를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다윗은 치렀습니다. 아들 사건을 통해서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러나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다.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로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사랑으로서의 순종이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이 7절에 나와 있지만 율법의 용도들은 복음의 은혜와 반대되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엇갈리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복음과 은혜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크나큰 착각이죠. 아까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은혜와 감미롭게 조화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반대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고 율법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사람이 자유롭고 즐겁게 수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우리 뭐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더라.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늘 간구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